전국에서 장로님들, 목사님들 또 총회장님과 총회 이 지도자들이, 교계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전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 얼마나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봉사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가시면서 또 장로님들이 가시면서 저한테 물론 인사말이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마음으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뭘 자꾸 축하한대요. 그래서 뭘 그리 축하하냐 그랬더니 교회도 아름답고 또 수고하는 성도들도 너무 멋있고 다 좋대요. 너무 멋있대요. 자꾸 축하를 하고 싶대요. 우리도 서로 축하합시다. 축하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보니까 뭐 새생명교회에 이렇게 오게 된 거 자부심과 또 자랑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또 글도 남기고 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최종 마무리 축도를 저보고 하라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교회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중요한 결단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마다 사람 살리는, 죽이는 말씀 말고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정말 영혼 살리는 말씀, 그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를 주시면 이름을 새생명교회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2년 반, 거의 3년 만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무슨 교회? 새생명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있기 전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듣는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생명 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셨다. 그 마음을 늘 먹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또 혹시 내가 부족해서 잊어먹고 실수하면 또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어떤 영적인 문제와 배경에 있든지 간에 그걸 대물림을 다 받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속절없이 당합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가문의 재앙과 저주를 속절없이 당합니다.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에게 복음 가진 우리들이 무조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재앙과 저주와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저는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애족이라고 생각하고 참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 교회를 주시면 전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아이들에게 평생을 함께 복음 전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생길 때도 그 아이들, 초등학생 5명 아이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헌금을 하고 이 교회가 생긴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 성도가 다 함께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올해도 할 겁니다. 이제 우리 다음번은 성경학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잠깐 앞에 나와서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물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이 마음 먹은 거, 하나님 자녀가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뒤에 가서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해서 변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면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 내 믿은 대로 되지. 네 마음에서 믿는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많이 잡수십시오.
훌륭한 마음을 많이 먹고 아름다운 마음을 많이 먹고 복음적인 마음을 많이 먹고 또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많이 먹고 후대를 축복하는 마음, 성도를 축복하는 마음을 많이 먹는 대로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참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우리 교회, 내 교회밖에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총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과 함께 교단이 달라도 교파가 달라도 오직 그리스도가 맞다면,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손을 잡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세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이 대학 선교국장을 맡아가지고 전 세계 600개 대학의 제자를 세울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마음 먹은 대로 지나놓고 보면요, 혹시 나는 그 마음 먹은 걸 잊어먹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때 먹었던 내 마음을 잊지 않고 내 생각을 잊지 않고 내 기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은 이루시더라. 저는 어제 또 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컬, 파라, 지역의 전국, 세상에 서울에서 저기 인천에서 영종도에서 와서 영종도에서 강원도에서 저 광주에서 세상에 금요 철야 마치고 10시에 11시에 차 몰고 내려왔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제 저녁에는 새벽 3시 반에 잤다니까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고. 앞에 어디 저기 잘 데 없냐고. 그래갖고 여기하고 저 뒤에하고 찜질방 제가 가르쳐 줬는데 미어 터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세상에 그 차를 몰고 그 철야기도 하고 성도들이 가득가득. 근데 우리 성도들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차를 몰고 그렇게 와가지고 찜질방에서 자고 어제 이 모임에 참여하는 걸 보면서 그때 제가 그 마음 먹고 잠깐 기도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정말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 속에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그것을 말하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응답되고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성취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뭐 잘못 마음 잡쌌습니까? 성취되면 안 될 마음을 잡쌌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이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개에게 돼지에게 마음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것이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참 행복을 누리고, 그래서 참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무리 부유해도 마음이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 여러분, 아무리요 잘생겨도 마음이 못되면 못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못나 보여도 마음이 훌륭한 사람은 무슨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말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겉을 보지 않고 마음을 봐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도 뜯어 고쳐갖고 하늘나라 가면 염라대왕이 헷갈린다 안 합니까? 족보에 없는 얼굴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 더러워서 염라대왕도 못해 먹겠다. 하도 뜯어 고쳐가지고 나도 못 알아먹겠다. 물론 농담입니다만은, 왜냐, 사람들이 워낙 겉모양을 갖고 평가하니까, 워낙 겉모양만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탄이 그 마음으로 찾아와서, 사탄이 뿔 달고 찾아오면 속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디로 와요? 안 보이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또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고 그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저주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가 모르고 그런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 생명하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 속에 그 마음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또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떠난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새 생명이요,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영생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천국이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 서울서 의료인 모임 가면서 지하철을 잠깐 타고 가는데 옆에 어떤 학생이 앉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천주교 다니다가 안 다닌다고. 근데 얼굴이 시커멓고 여학생인데 몸이 건강해 보이질 않더라. 성경은 좀 읽어봤냐, 이렇게 조금 배웠다 하더라. 성경이 얼마나 쉬운지 내가 얘기할 테니까 들어볼래 그러더라. 내 가는 역 3역 남았는데 한 역 갈 때까지만 얘기할 테니까 들어볼래. 들어본다 하더라. 성경이 얼마나 쉽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나무는 흙에서 물개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하도록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 속에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영원히 오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때 참된 평안과 행복이 오는데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벌써 얼굴이 점점 피더라고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다.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요. 대궐집에 살아도 하나님 없는 게 지옥인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예수님을 모시고 싶으냐? 그러겠다고. 그러고 지하철 안에서 참 오랜만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매매 했어요. 매매. 사람들 다 들으라고. 옆에 사람 다 들으라고. 근데 옆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아멘 아멘 이랬었더라고 또.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지, 성경이 얼마나 쉬운지, 이 복음이 얼마나 쉬운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쉬운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락도 하고 교회도 나가고 하기로 약속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주 제목이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 거기 옆에다 쓰세요. 그것이 나다.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것이 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요한복음 8장 44절 요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잘 안 읽어봐야 돼.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만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마귀 귀신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속인다니까 마음을 속여요. 그래서 사기를 쳐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속에 찾아온다니까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이 마음은 그릇이고 방입니다. 방.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님 영접했는데도 가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뀔 때가 있어요.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가 내 마음을 속여요. 아니라면서. 틀렸다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미움을 주고 원망을 주고 불평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미움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속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인 줄 알고 말해봅니다. 그게 내 마음인 줄 알고 그냥 다 해버립니다. 나도 속고 그 사람도 속고 뒤에서 박수치는 놈은 마귀 새끼고 부부도 속고 부인도 속고 남편도 속고 부모도 속고 자식도 속고 성도들끼리 서로 속이고 그래서 공멸시키는 게 마귀의 목표지요. 누구 한 사람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싸움은요, 누구 한 사람 이긴 사람이 같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누가 싸움을 걸어오거들랑 아, 마귀가 신방을 왔구나 생각을 하고 신방 받지 마세요. 물 떠다 놓고 영접합니다. 맞담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마귀 신방 받지 맙시다. 근데요, 우리가 그걸 딱 깨달으면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 버리면 성령께서 대신방을 해버려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딱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될 때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을 때 이 속이는 자 악령이 나의 마음에서 팍 꺾이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이따 찾아보겠습니다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입니다. 그게 행복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음에 사랑보다 미움, 화평보다 불안, 오래 참음보다 못 참고 막 이런 조급함 이런 것들이 솟아오를 때는 아, 마귀가 내 마음을 충동질하는구나. 그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가 아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비의 욕심대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미워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말하는 것마다 틀린 말을 합니다. 자기는 틀림없다고 말하는데 객관성도 없고 합리성도 없고 논리성도 없고 복음적이지도 않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딱 내 자신이 해야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주관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세상 유행 따라갑니다. 나도 모르게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악령에게 붙잡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질상 평안이 없어요. 본질상 늘 인상 쓰고 참 평안을 모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늘 근심지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불치병이 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니까요. 결국 암도 오지요. 그럼 미래가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미래가 염려가 됩니다. 자녀들 문제 자꾸 찾아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뒤로 넘겨보면 아까 우리 찾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두 장을 더 넘겨보면 마태복음 15장 18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네 말한 대로 가라, 네 믿은 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목표가 뭐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말의 응답을 받아야 돼. 그 말의 응답을 받는다는 말은 내 마음의 응답이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은 성취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응답됩니다. 그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응답된 말을 해주세요. 참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제일 나한테 많이 한 말이 문디자석인데 제가 그 말이 성취 안 되고 응답 안 된 거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쉐를 10,000발이나 뺀다 그랬는데 얼마나 제가 성취가 안 된 게 감사한지 끝까지 내가 경계하고 기도합니다. 택을 톡 잡은다고 그랬는데 제가 턱이 안 날아가고 붙어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자꾸 그런 얘기하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요. 자기는 예수 믿고 나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너는 예수를 잘못 믿냐? 왜 생각이 자꾸 나냐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그때 복음이 없고 하나님을 못 만나서 말대로 안 돼서 그렇지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니면 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확인하고 그리고 정확한 말을 복음적으로 언약적으로 하면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올해 목표가 보세요. 목표라니까 표. 금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벌써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12장, 마태복음 12장 처음 시작할 때 2절에도 보면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율법주의자들. 사실 안식일이 왜 필요합니까? 참 안식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참 안식일의 개념은 없습니다. 날마다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365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교는 자꾸 안식적 강조하고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참 안식해야 되는데 잘 못 깨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이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잘 몰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을 그 어긴 그 조그만한 일, 그 비벼먹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제자들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참 중요한 핵심 주류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딱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누구하고 전화를 했는데 뭘 놓쳤냐? 서론과 본론, 결론을 놓쳤어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우리는 서론 인생 산다니까?
서론에다가 울고불고 서론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서론에다가 목숨 걸고 본론에 가보지도 못해. 본론이 무엇입니까? 생명운동입니다. 전도운동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서론은 뭡니까? 나머지 모든 건 서론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생을 걸 이유가 없어요. 서론에다가 뭐 때문에 울고불고 서론의 인생을 삽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서론 인생을 버립시다.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서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신의 죄를 못 봅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는데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남을 정죄하는 그때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찾아온 마귀 새끼입니다. 성경 요한 1서 1장을 봅니다. 쭉 뒤로 가면 요한 계시록 앞에 요한 1서 1장 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남의 죄를 자꾸 지적하는 사람은 뭐가 안 보이느냐? 자기 죄가 안 보여요. 그럼 내가 뭐가 되지요? 거짓말하는 쟁이. 거짓말장이가 됩니다. 무슨 거짓말장이냐?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은 거짓말을 사단이 해준다. 우리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죄인 아니다. 마음이 죄고 생각이 죄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숨 쉬는 것도 죄입니다.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 신이 악령이 공중의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인 걸 고백하고 자백하면 날마다 깨끗게 하실 것이다. 아니 날마다 죄 짓고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정죄하는 사람이 그게 무슨 자기 죄인인 걸 부인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 따라 차근차근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그 뒤에 넘겨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고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리고도 미워하지요. 알고도. 이게 마귀가 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다시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게 이 마음 속에요. 이 사단이 딱 들어와 버리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고 계속 이 미움과 마지막에는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이 뒤에 요한일서에 보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그게 납니다. 하나님 자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25절에도 보니까 결국은 뭘 시킨다고요? 분쟁을 시킵니다. 서로 분쟁을 시키고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밑에도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집을 강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인데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은 해놓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죄는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를 멸망케 하는
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 뭐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얻게 하고 그 구원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이게 성령 회방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방해를 하다가 보면 남들은 어찌 되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뭐냐? 본인이 성령의 역사를 막으니까 첫째, 본인이 은혜 못 받습니다. 평안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뭐냐? 본인이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회개 못하니까 죄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신자는요, 계속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끝까지 성령을 회방하다가 본인이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끝까지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용서받는다니까요. 회개해야 용서받는데 회개할 마음 없습니다. 이제는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내 마음 생각을 점검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의 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20 열매의 말, 그것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33절 보세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유일하게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저 사람 마음 속에서 나왔구나. 그 마음에 누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같이 싸우면 안 돼요.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할지라도 불쌍하구나, 속았구나, 마음에 다른 게 들어있구나,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속에 있는 흑암이 떠나가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거하도록 진심으로 영적인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은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예수님은 그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뜻이 바로 이 마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지배하는 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같이 망해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내가 밝혀서 확인하고 누리면 당장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은 응답됩니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 생각, 마음, 복음, 그리스도, 언약, 전도, 선교, 교회. 아멘. 시작. 새로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인데 너희 속에 거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속에 거하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까지 기도하지 아니하였지만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거가 뭐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뭐요?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귀가 어디로 찾아오냐고요? 마음으로 찾아와. 어디로 찾아온다고요? 생각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 생각에 원수마귀를 몰아내고 네 안에 마음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말씀 다 붙잡고 저와 여러분 참된 축복과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뭐라고 말했냐?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어디서 말입니까? 네 마음 생각 속에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귀신을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그런 너를 도우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기도하기만 하면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 속에 모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인이 될 것이다. 아니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항상 시커먼데 어떻게 증인? 그 시커먼 증인. 마음이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이게 충만하면은 무슨 증인? 기쁨의 증인.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까 제가 말로만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보십시다. 요거는 꼭 읽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 보고 집에서 읽으라 그러면 안 읽을 것이 99.9%가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불신앙을 해서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을 여러분이 딱 줄을 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이렇게 점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울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자, 16절로부터 조금 많지만 다 읽겠습니다. 내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원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20절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이 읽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요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마음은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복음 생각, 전도 생각, 전도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자 보세요.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 훌륭한 생각을 하면 훌륭한 사람. 전도 생각을 하면 전도자입니다. 참 쉽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전도 생각을 합시다.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읍시다. 당신이 전도자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요. 복음이 있으면 복음 가진 자요. 전도 생각이 있으면 전도자입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전도할 마음 생각을 가득히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계속 전도문을 여시는 거예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보세요. 전도자의 마음. 첫째, 우리는 우리 개인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복음. 신명기 33장 20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을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 나를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 내가요 참 행복자요 은혜의 복음을 가진 자로 행복한 개인.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 복음으로 가득 차니까. 그러면서 전도자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교회 전체를 생각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를 지체로, 이게 교회화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보니까 우리는 다 한 몸이 한 지체요. 그래서 교회에서 틀린 사람은 한 사람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참 다르네요. 그러나 틀리진 않네요.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다르지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코가 이쁘고 틀렸다 그러면 밥은 어떻게 먹으라고? 아니야, 다 달라.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 교회, 그거는 전도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생각.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래서 이 사랑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생각하는 것이 현장화입니다.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 내 가족과 친지들과 내 이웃들과 내 직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일하는 사람들, 내가 일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무슨 계획입니까? 그들 속에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라. 전도자다. 세간하게 일시키고 일만 부려먹고 돈 주고 지옥 가라고 내버려 두지 말고 생각을 해라. 그게 전도자의 생각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만나서 일만 하고 돈만 벌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 전할 생각만 해라.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부터 역사합니다. 그때부터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케줄을 만남과 일, 시간 이런 걸 전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내가 차를 타는데 밥을 먹으러 가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가 지하철을 타면서 옆에 아는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탁 학생이 앉는 거야. 앉자마자 그냥 그 생각하자마자 딱 앉자마자 교회 나가냐? 그래 이때 쉬운 게 있냐? 교회 나가냐? 물어보는데 복음 들어봤냐? 그래가지고 그냥 줄줄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었더니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했잖아요. 대학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생각하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아멘? 누구에게 역사했느냐?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게 할 수도 없고 사람을 바꿀 수 없는데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마음 먹고 생각만 했는데 성령께서 해버렸구만. 할렐루야. 아멘? 생각이 다합니다. 마음이 다합니다. 네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나다. 전도하고 안 하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있냐 없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같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또 부끄러움이 많아서 전도 못해. 우리는 못해. 그러나 그 사람한테 안 들키는 게 하나 있어. 생각은 안 들킵니다. 마음은 안 들킵니다. 몰래 전도 생각, 몰래 전도 마음. 부끄러운 사람일수록 쉽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 말하려고 저 부끄러운 사람일수록 쉽다니까. 그래서 전도는 누가 잘하냐? 부끄러운 사람이 잘합니다. 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해. 마음만 먹었는데 성령이 역사해. 그래서 생각을 해라. 그리고 생각하면서 실천을 준비해라. 자료를 뭘 줄까? 언제 초청을 할까? 어떻게 영접하라고 할까? 언제 등록을 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말고 마음만 먹으라고. 이번 주에는 생각만 먹으라고. 가득히 하지 말고, 또 목사님 해락했다면서 가서 거짓말 하지 말고, 나는 분명히 마음을 먹으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지. 뭘 줄까 하고 준비만 하라 그랬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가서 간증할 때 내가 하지 마세요. 주어 바꾸세요. 주어를 바꾸세요. 나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해버렸다. 아멘. 거기에 간증입니다. 내가 하고 딱 들고 일어나가서 코브라처럼 딱 들어 내가 I am 이러면은 마귀 새끼 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선교 생각입니다. 오늘 오후에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오후에 제목이 뭐요? 오후에 말씀 제목이 뭐냐고? 선교의 황금의장이 무엇인지. 저는 오후 예배 마치고 아프리카로 가는데 저와 함께 같이 말씀으로 딱 선교의 황금의장 이걸 딱 붙잡고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다녀온 앞으로 가게 될 7월 초에 가게 될 세부 총무단 캠프 아프리카 탄자니아 전도 집회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유아 세례 하겠습니다. 최희영 또 조지의 부부가 최주환을